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가 아버지를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종래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좀 더 가까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의 친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고 야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경이롭고 또 참 놀라우며 한치도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어제에 이어서 베냐민의 푸대에 있는 잔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잔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물론 잔은 한 가지인데요. 잔은 두 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의 푸대에서 나온 잔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베냐민의 푸대에서 나온 잔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고 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푸대에 복음 그리고 열매를 넣어서 베냐민과 함께 마지막 아담이신 요셉에게 아들들과 함께 보냅니다. 복음이 이루어진 자, 즉 아버지 안에 들어간 자 또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자는 어떠한 일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자매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온전히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내가 육신에 대해서 무너질지라도 내가 두려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렵지 않은 자는, 즉 아버지가 오신 자는 이 정탐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정탐한다라는 말은 이 발이라는 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발을 씻는 것은 정탐하는 일을 중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마친다라는 얘기가 되고, 정탐한다라는 말은 벌거벗은 것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지,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어 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 나한테 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은 입맞춤이고요. 입맞춤은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물리적으로 뭐 뺨을 맞대거나 아니면 입술을 맞대는 이런 게 입맞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맞추어 보는 게 그게 입맞춤입니다. 입을 맞추게 되면 말씀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나의 대답이 같으면 하나님이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씻어 주신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려면 율법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율법은 이미 없어졌고요. 발을 씻었으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입을 맞추고 발을 씻겨진 자는 베냐민이고요. 그 다음에 애추와 함께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마땅하게 애굽 사람들, 즉 큰 자들과 즉 남는 자들과는 반드시 구별이, 즉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야곱이 보내준 푸대의 율법과 미시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들어본 얘기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맞지 않는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은 다 전에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기를 자꾸 내놨는지 모르는데, 창세기 43장 1절부터 13절에, 아니 그 이전에서부터 요셉을 설명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는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자가 베냐민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안에 이미 들어있는데 어째서 이스라엘은 그거를 몰랐는지는 참 이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죠. 뭐 통째로 다 마귀에게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고 하셨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극히 적기는 하지만 반드시 들리는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과, 즉 에노시들과 베냐민에게
먹을 양식, 그리고 베냐민의 부대에는 은잔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이트 알 아세르, 바이트 집 위에 아세르.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맨날 내가 말로만 하니까 바이트 위에 아세르가 도대체 누구냐? 바이트 위에, 즉 집 위에 아세르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말하기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나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세르 양식을 다 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아세르 양식, 분명히 아세르 양식을 줍니다. 분리할 수 있는 양식을 준단 말이죠. 에노시들의 푸대에는 이 암타하트라는 푸대에 가득 채워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타하트에 이 분리하는 양식, 분리하는 오켈이 잔뜩 들었다라는 말은 그 타하트는 뭐라고 했죠, 제가? 암타하트는 하나님의 보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땅의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보물의 말씀들이 보이지 않고요. 하늘의 눈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들의 푸대에는 생명의 양식, 분리되는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걸 못 본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깨지는 양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양식이 아니라 그럼 쉐베르가 아니고요. 거기는 그냥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이슈의 은은 그 푸대의 입구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슈의 은은 뭐냐면 요셉이 제일 처음 이 형제들에게 푸대에 넣어서 보내주었던 율법을 말합니다. 그걸 푸대에 입에 주둥이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둥이가 뭐냐면 입의 처음이잖아요. 그럼 푸대의 제일 처음이라는 거예요. 푸대를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이슈의 은이 나옵니다. 이슈의 은이 뭐냐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죠. 그럼 이슈의 은이 푸대를 열면 바로 보이는 게 구약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고요. 율법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작은 푸대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 뭐 little 또는 뭐 조그만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작은이라는 말은 카탄의 푸대예요. 카탄. 카탄의 푸대에는, 소자의 푸대에는 은잔을 넣으라 그럽니다. 은은 케세프고요. 잔은 가비아인데요. 이제 은잔, 이 가비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은잔, 은은 율법을 말하죠. 케세프, 율법에 의한 잔을 말합니다. 잔을 두라라고 이제 숨하라라는 거죠. 숨은 그냥 두라, 놓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 확립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아세르 요셉이 다바르하는 세베르 은이라 하였다라고 이제 그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인데요. 아세르 요셉은 이게 사실 우리가 청직이나 지금 요셉이나 같은 존재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세르 요셉, 그러니까 문 요셉이라는 말이죠. 양의 문이신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바르한다라는 말은 이 문 앞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일을, 그 일이 다바르고요.
그걸 설명하는 말이 다바르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다바르인데 스트롱 코드는 다릅니다. 일 자체, 말 자체는 1697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설파하는 말을 하는 게 1696으로 다바르에 똑같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면 이 아세르 요셉이 세베르 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베르 은이라 하였다. 세베르는 뭐예요? 양식이죠. 깨지는 양식. 은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깨지는 부서지는 깨지는 양식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잔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잔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은잔에 대한 깊은 얘기는 아직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깨지는 말씀이다라는, 즉 깨지는 양식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요셉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개동시에라고 하는데요. 개동시에는 참 우리말에 한문으로 써놔가지고 개동시가 돼서 난 이게 무슨 개똥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동쪽이 열리는 때를 말해요. 동쪽이 열리니까 뭐예요?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는 동쪽이 열려서 지금 아침에 새벽에라는 말인데요. 새벽에라는 말은 이제 보케르라는 말이고요. 새벽에 아침이 밝아오니 빛이 오니라는 말인데요. 이 밝아온다라는 말은 오르예요. 빛이 오는 거죠. 새벽에 빛이 오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보는 이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그냥 요셉과 그 형제들을 말하겠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라고 되는데 그들은 뭐냐면 햄이고요. 햄은 우리가 이 스트롱 코드 1931로의 복수형이라고 했죠. 후의 복수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에노시드예요. 그들 곧 햄 후와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 에노시들을 나귀와 함께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나귀와 함께 보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위에서 카탄 푸대에 은잔을 넣어준 것과 지금 그 위에 에노시들의 푸대에 양식을 넣어준,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서는 생명의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나무 안에서 그 생명나무를 찾아야 되는 자들인데요. 그 생명나무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열심히 이 깨지는 양식,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생하는 양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은과 함께 거기에 양식을 잔뜩 넣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카탄의 푸대에는 은잔을 넣어서 개동시에 나귀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 잘 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고는 조금 있다가 그냥 즉시 또 청지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떠나 멀리 가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햄입니다. 그러니까 햄은 곧 에노시들이고요. 에노시들은 곧 후와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햄들이 성읍을 떠나, 그러니까 성읍은 이루고요. 떠난다라는 말은 야차인데요. 야차하여 멀리 가지 않아서, 좀 멀리 가게 냅두지 왜 멀리 가지 않았는데 가서 다시 붙잡아 오는지 우리 잘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멀리 가지 않았는데 요셉이 집 위에 아세르에게 말하죠. 또 집 위에 아세르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일어나 에노시들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하는데요. 추적하여 도달하면 향하여 무엇이 손 아래 악이 완성되게 했느냐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참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을 했는데 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원어로
그냥 그대로 풀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으로 맞출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노시들이 선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선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너희가 선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악한데 어떻게 선하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다프하고 그 다음에 이 갚는다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갚는다라는 말은 마치다 또는 완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샬람이라는 이 단어는 샬롬이 기본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샬람이라는 말은 샬롬은 평화잖아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평하게 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으로 완성이 됐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너희는 악하지만 선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으로 맞췄느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다프라는 말은 이제 추적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항상 같은 단어도 마귀에게 사용이 될 때와 하나님께 사용이 될 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추적을 라다프 하면은 무조건 다 핍박이고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추적을 하면 하나님께 추적당해서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까요? 그냥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냥 감사, 땡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한다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다프해서 물어보는 게 니네가 어떻게 하여 악한 자들인데 선으로 완성이 되었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속였습니다, 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답답하게 우리가 지금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전에는 우리가 다 똑같은 놈들이었었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우리가 훔치거나 도적질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금요일마다 가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냥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그렇게 회개 기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다 없어요. 다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도 안 들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 훔쳤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훔쳤습니다. 우리가 속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속였잖아요. 우리가 훔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세르 남자가 이제 지금 집 위에 아세르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아돈이죠. 주인 후께서 이게 후가 나와요. 근데 이 후를 이게 히브리어를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사전의 그 번역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후는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하는데 후는 어디에서든지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 그러므로 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후께서 마시고 샤타하고 분리하는 아세르하는 점을 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 친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점을 칠까요? 그냥 하나님도 점을 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미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점을 쳐? 하나님은 마귀가 또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를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점을 치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무당이야?
요즘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똥 얘기를 또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을 치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멍멍이가 짖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점친다라는 말이 스트롱 코드가 5172이고요. 나하쉬라는 말인데요. 나하쉬라는 말의 그 기본 의미가 뭐냐면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내는데 이 말씀을 파자를 하면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내는 거는 처음에 온 물고기들은 성령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소리를 내서 그것이 자기께 된 사람은 똑같이 성령의 소리를 낼 수 있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고 뭘 마시겠어요? 잔을 마시겠죠. 잔을 마시는 거는 처음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음 잔이에요. 그러면 그 잔을 마시고는 분리하는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을 말라. 내가 너희를 분리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번역은 점친다라고 했지만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들과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너와 다르니까 나는 나가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점친다라는 말을 또 이제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점을 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점을 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얄팍한 능력으로 앞일이 어떻게 될 건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지만 마귀나 귀신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짐작해서 말하고 그게 뭐냐면 그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점을 친단 말이죠. 그거는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이게 신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짐작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요셉과 그리고 집 위에 아세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들은 점을 치고요. 아는 척을 하는데 그 아는 척 하는 게 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무당들과 신들린 자들에게 빠진 자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빠진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그들을 도달해서 이제 그 소리를 말을 하라는 건데요. 그 말이 뭐냐면 분리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점을 그러니까 잔을 마시고 점치는 얘기니까 점치는 얘기는 분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바르가 됩니다. 즉 문을 나오고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달해서 그들 앞에 도달해서 아세르 하는 분리하는 다바르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이 즉 이 잔과 또 이 모든 지금 요셉이 이 베냐민과 햄 그들 에노시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곧 다바르 하는 일을 다바르 한 거예요. 말을 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그걸 점치는 건데 우리 아돈
후 깨서 마시고 그렇게 성령의 소리를 내는,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것인데 너희가 그거 없이 선을 이루었다고 가고 있으니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악하다, 물론 불편하게 한 것도 악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니네가 하나님 없이, 즉 잔도 없이 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걸 지금 가지고 가니까 그것은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잔의 의미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에노시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이제 에노시들이 집 위에 아세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주여, 무엇이 이 다바르를 다바르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다바르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이 문을 나와서 문을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우리 에노시들은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렇지만 에노시들을 말하는 것도 됩니다. 우리는 이 다바르를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바르를 우리는 그걸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만드는 거는 이게 더러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릴라라고 하는데요. 할릴라는 할랄에서 왔어요. 그러면 할랄은 뭐냐면 더럽게 하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걸 할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더럽게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바르를 이는 엘레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을 말해요. 이 말이 다바르를 다바르하였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다바르를 다바르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리와인드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시든지. 자, 에노시들이 푸대의 양식을 채운 것과 카탄의 푸대의 은잔을 수음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 이제 다바르를 다바르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죠. 지금 그냥 에노시들의 푸대에는 그냥 양식만 잔뜩 넣었고, 그리고 베냐민의 푸대에는 은잔이 들어가 있는데 네가 그걸 아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불러온 겁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완성하는 다바르인데 너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선으로 말미암아 맞춰지는,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에노시들은 다바르를 해도 다바르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할릴라, 즉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할릴라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려도 할랄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 에노시들, 즉 햄 에노시들, 그들 에노시들은 자기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푸대의 입에서 발견된 푸대의 입에서 발견된 은이 뭐예요? 요셉이 처음 보내준 케세프를 말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요셉이 이슈의 은을 푸대 입구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한 그 케세프 은을 우리가 도로 가져왔건을 가나안 땅에서부터 우리가 도로 가져왔다. 근데 이제 야곱과 이 에노시들의 얘기는 너무 다르죠. 야곱은 그걸 미시네로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물까지 다 줬는데
이 에노시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지금 당신 주 아돈 요셉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도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미시네를 가져온 걸 몰라요. 그리고 예물을 가져온 것도 몰라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돈의 집에서 금이나 은을 훔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원어에는 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도 금이라고 썼죠. 이 에노시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즉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너한테 금을 넣어줬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망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을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르반이 그렇고요.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가나부라는 말은 훔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걸 훔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훔쳐야 맞는 거죠. 근데 이게 훔쳐야 되는 건데 훔치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속이는 것도 모르고 훔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위에 아세르, 지금 아세르 요셉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가 이거 훔쳤냐? 이게 훔친 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훔쳤다라는 말은 가나부라는 말인데요. 가나부라는 말은 낙타죠. 가나부는 기멜이 맨 앞에 나오고요. 기멜은 낙타고요. 그 다음에 낙타는 율법을 가진 눈을 말하죠.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가나부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진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요. 그렇게 죽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부는 훔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안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이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데려온 이유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이제 종들 중에 아세르와 함께 한 것을 찾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즉, 아세르와 함께 했다라는 말은 아세르의 은잔이 나온 사람은 즉, 아세르가 먹고, 즉, 후가 마시고, 이 점을 치는, 즉, 성령의 소리를,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그 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무트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요셉은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잔이 나온 사람이 내 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 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왜 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은 베냐민, 그 은잔이 있는 베냐민은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종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의의 종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닐 때는 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은잔이 나온 사람은 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희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 그걸 훔친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예수님이 기겁을 할 일이죠. 아니 내 종이 돼야 되는데 왜 죽여? 그리고 니네는 종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보는 것과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맞아. 이렇게
총리 대신 앞에서 이렇게 콱 꼬꾸라져야 된다. 그리고 목사들이 이렇게 콱 꼬꾸라져야 된다고 하고 막 이제 은혜로운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아멘은 무슨 얼어 죽을 아멘. 분명히 종은 은잔이 나온 사람만 종이 되고 니네들은 종이 아니야. 그러면 예, 항상 인간들은 그래요. 인간들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지 그게 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또 그게 그 말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하시는데 인간은 땅의 걸 본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요셉이 그걸 다 즉석에서 다 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답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라는 말은 이제 아타라는 말이고요. 말하리라 라는데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이게 그 캔이라는 말은 너희의 말과 같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바루입니다. 다바루 말과 같이 후에 아세르와 함께인 자가 발견이 되면 마차 찾아지면 그는 에베드 종이 될 것이고 당신들은 깨끗하다. 이게 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래요. 이 은잔을 발견된 자는 이제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 발견이 안 된 사람은 너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은 뭐냐면 은잔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너희는 깨끗하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에 아세르와 함께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아세르는 은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은잔이 함께가 아니면 절대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게리아 가비아를 마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종이 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의 종이 될 수 없으면 뭐예요? 여전히 죄의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의의 종이 안 된 사람은 다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야.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바울이 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신기한데 창세기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미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상한 걸 경이롭다고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자, 이제 이 씨가 서둘러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서둘러서 그 말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씨는 따라왔는데 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따라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씨가 서둘러 푸대를 땅에 내려 이 씨가 푸대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각기 자기 푸대를 자기들이 다 내려가지고 푼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들이 있는 걸 자기가 그게 번역 자체가 그 사고가 틀린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걸 자기들이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 풀어보는 거지 무슨 자기들이 그걸 뭘 풀어봐.
자기들이 벌써 이건 내가 이거 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 까놓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들이 까는 게 아니에요. 이씨가 그 푸대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 이씨가 열어보니까 은잔이 베냐민에게서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걸 열어놓으면 딱 요거 은잔 여기 있네요 이라고 속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다고 속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이 자기 걸 까놓고 자기가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그러므로 집 위에 아세르는 이씨 곧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아담이 그 이씨가 가진 이씨의 푸대를 사람들에게 준 푸대잖아요. 사람들에게 줬어요. 에노시들에게 줬고 베냐민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푸대를 내려놓고 그걸 열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아직 땅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은 아직 아닌 거예요. 땅에 있을 때 이씨가 그 푸대 암타하트를 여는데 파타흐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대가 열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푸대를 열어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을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에게까지 다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다 열어봤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자는 가돌이고요. 이 가돌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다라는 말은 할랄이에요. 그 찾아보면 다 더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할랄이에요. 그러면 작은 자는 카탄이에요. 카탄까지 다 그 하피스는 찾는다라는 말인데요. 수탐하다라는 말인데요. 수탐함에 근데 수탐하는 일이 맞춰졌다라고 그러죠. 칼라라는 말인데요. 칼라는 마치다, 끝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한번 나와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른 때 이 칼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성경에 나온 예를 들면 맞춰졌다라는 이 칼라다, 맞췄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차바들을 맞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맞췄다라는 말은 분리하는 일을 맞췄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 맞췄다, 칼라했다라는 말은 지금 은잔이 있는 자와 은잔이 없는 자가 맞춰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43장 2절에 가보면 야곱이 또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 양식이 맞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뜻 칼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냐민 그 큰 자에서부터, 큰 자는 가돌이고요. 큰 자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카탄과 이제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에게까지 다 찾아보니까 그 찾아는 것이 끝나서 이제 그 칼라가 되니까 은잔이 있는 자와 은잔이 없는 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베냐민의 푸대에서 잔 가비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 게비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남의 나라 말이니까 발음은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뜻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비아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가비아는 뭐 하는 거냐면 후가 마시는 거예요. 후는 뭘 마셔요? 후는 제일 처음에 뭐를 마셔요? 자기를 먹죠. 인자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가비아가 아니고 이제 요셉이 자기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걸 마셨으면 이제 분리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분리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듣는 사람들은
가비아를 먹은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가비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가비아가 나온 사람은 또 똑같은 불리한 소리를 내요. 불리한 소리를 내는 자, 즉 그거를 우리말로는 점친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잔이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잔은 성경에 두 가지 잔이 나옵니다. 다 구약에 나오는데 하나는 코스고요. 다른 하나는 가비아입니다. 그래서 코스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셔야 할 잔이 코스예요. 즉 바로의 빈잔이 코스고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포도주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바로의 빈잔에 포도주가 채워지면 그게 가비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프린트 4번인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니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 마시기 전에 잔은 코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잔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빈 잔이 채워지면 그게 가비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비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신 자가 되고 그게 베냐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웃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씨가 옷을 찢어요. 그들이 옷을 찢어봐서 뭘 할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 그냥 뻘거벗는 거잖아요. 자기 옷을 찢는 거지.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자기 옷을 찢는데 야곱이 자기 옷을 찢은 것처럼 시물라 곧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라는 시물라라는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8071이고요. 야곱이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그 말로 말씀을 하는데요. 요셉 이씨가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야곱이 찢기도 하는 것이지만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옷을 찢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셉은 자기가 자기 옷을 찢었으니까 내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게 되면 내 옷을 찢고 그 잔이 채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거는 그냥 분해서 옷을 찢은 게 아니고요. 베냐민에게서만 은잔이 나오니까 그러면 은잔이 나오지 않은 잔은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잔의 의미가 이거다. 십자가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의 살과 피로 너희의 잔을 채워주는 게 그게 은잔이라는 거예요. 그걸 베냐민이 가졌는데 너희도 그걸 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겉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이 옷을 찢었다. 그건 무슨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들이 옷을 찢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찢어야, 요셉이 옷을 찢어야, 이씨가 옷을 찢어야 이 은잔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잔을 채워지는 것이 은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그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잔이 없는 자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잔이 없는 자가 너무 많이 나올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는 깨끗하다. 상관이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평안히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둘째 사망 잘하네. 둘째 사망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너는 아버지께 돌아가. 그냥 언제 둘째 사망에서. 나귀 위에 짐을 싣고, 그래서 이 짐은 이제 아마스인데요. 아마스를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으로 왜 돌아왔을까?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으로 왜 돌아왔을까? 그럼 이제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미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베냐민이 아직 안 된 그 에노시들 가운데서 베냐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당연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는 자는 베냐민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이제 에노시로 둘째 사망에서 햄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걸 알아라. 근데 에노시들은 모르지만 후대에 모든 큰 이스라엘에 있는 즉 천하 만민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구원을 받는 자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베냐민 그 작은 자가 먼저 요셉을 만나지만 다른 에노시들도 은잔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에노시들의 푸대에는 깨지는 양식을 넣었으나 결국은 둘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단 한 군데에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후대에 베냐민이 은잔을 가진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베냐민이 되는 거지 뭘 어떡하긴. 그러니까 창세기에 예언의 말씀으로 모든 자에게 준 것이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요셉이 에노시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집 위에 아세르에게 묻게 합니다. 에노시들의 푸대에 양식을 넣고 카탄의 푸대에 은잔을 넣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아는지 한번 가서 우리가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걸 훔쳤냐? 이게 훔쳤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훔쳤어도 없잖아요. 그죠? 까보니까 내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해도 까보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훔쳤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까보고 다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옷을 찢고, 물론 당사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요셉이 옷을 찢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요셉이 옷을 찢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이스라엘은 모를 수 있지만 큰 이스라엘 천하 만민들 가운데는 이 말뜻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 잔을 훔쳤느냐? 그럼 이스라엘에게 물어봐서 이스라엘은 안 훔쳤대요. 그러면 천하 만민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훔쳤다라고 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조금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훔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올 때 둘째 사망에서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는 육신이 끊어져요. 그럼 생명은 끝나게 돼 있고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60을 마쳤다라는 거고요. 더 이상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도 없고 자기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셔서 다 알려준단 말이죠. 불로 소금치듯 다 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잔이 없는 자는 종이 될 수 없고요.
자녀 없는 자는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짐승들처럼. 레피시 아이들처럼. 베냐민이 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베냐민의 부대에서 나온 자는 이 씨가 마시고 소리를 내는 잔이에요. 무슨 소리를 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하는 소리를 내는,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의 잔을 포도주로 채우시면 이 씨가 마신 잔이 되고 또 모든 베냐민들이 가지는 잔이 되게 됩니다. 잔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기 전에는 코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후에는 가비아가 되고, 우리는 코스를 마시지 않고요. 우리는 가비아를 마시는 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신 잔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마실 때 베냐민이 되고요. 베냐민이 되면 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이 된 자는 작은 자 가탄이고요. 소자입니다. 잔이 없는 자들은 에노시고요. 그들이 큰 자가 됩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그렇잖아요. 섬기리라. 그럼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죠? 가르쳐 주잖아요. 이 천연왕국 때 다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다 운보에서 배우겠지만 어쨌든 배우는 데를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다 배우게 됩니다. 배워서 큰 자들은 작은 자, 가탄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짐작을 하셨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시각으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설파했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창세기에 먼저 있은 줄은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라도 저희들에게 이걸 알려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저희가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를 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소서 그 영광이 저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